관심보살이 신 같은 그런 존재니까 그렇다가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헤아릴 수 없는 항아리 물소 같은 겁을 기억해 볼 때, 겁이라는 우주시간이에요.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이름이 관세음이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옛날 관세음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아니고 그 이름을 이제 받아서 자기 관세음 보살이라 했다는 거예요. 뒤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으며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로부터 산만히 들어가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문사수 하는 게 중요한 나왔습니다. 부처님으로 인해 보리심을 바라게 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보리심의 내용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을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 이 두 가지 열망의 바로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사수로부터 산마지에 들어가라 라고 가르쳤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에 들어간다. 산마지는 삼매, 선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삼회는, 이 문사수는 이제 수행의 기본 틀이에요. 얘기하죠, 문사수는. 이게 깊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귀로 듣는 것은 외부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 문이잖아요. 그러면 들었던 것을 내가 사유한다 하는 데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닦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사수는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법문을 듣고 법을 이렇게 분석하고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실제 수행에서 이제 확인한, 내가 듣고 사유등이 맞는지 확인해 가는 게 딱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관심보살께서 이야기한 문사수의 수행은 차원이 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틀은 초기 경전이 문사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소성의 반야라고 했어요. 문소성의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들음으로 내가 듣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야. 반야는 이제 잘 알다시피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사소성의 반야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수소성의 반야. 이 초기 경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기본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이 문사수가 무엇인지를. 자, 이런 반야에 의해서, 반야는 지혜죠. 내가 들음으로써, 법문을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법을 사유함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내가 그걸 실제로 이제 몸을 체득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가 생기면 반드시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신심이죠. 믿음이죠. 이 믿음에도 이제 세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교화를 받음으로써, 본문을 또 교화를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믿음. 손이 안 자르니까. 두 번째는
교화를 받고 난 뒤에 뭐가 열정이 생기, 더 하나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옵니다. 이 확신이 뭔가 하면은,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제 길로 나아가는 거. 그렇잖아. 누가 법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법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지혜가 생겼다. 불교는 그저 맹목적으로 부처님이니까 믿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부처님 가르침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뀝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불교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 한 번도 안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은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면 당신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무엇인지 알고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의심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도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뒤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는 어렵지 않아요.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무엇인지 이해만 되면 다 지혜입니다. 얘기하죠. 그냥 이제 좀 더 깊어가는 게 요 믿음은 문소성의 그 반야에서 오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온 지혜에서 오는 믿음은 좀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닦음으로써 오는 지혜에서 오는 믿음이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요것이 세 번째에서. 그래서 하여튼 믿음도 이런 단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문사수는 믿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이 문사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불교는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면 문사수의 과정을 거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미신에 빠지지 않고 광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산마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죠. 자, 이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 삼매는 선정을 얘기하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왜 산마지에 들어간다고 얘기할까? 생각해야 돼요. 이 대성불교는 뭐를 배우느냐? 대성불교는 공성이에요. 공성. 공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공성이 나중에 이제 공성이 부처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진여라고 그러고 일심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매의 힘에 의해서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다 부정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이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무지를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 이 얘기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산마지를 얻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남방에서는 대개 공성을 대상으로 산매를 얻어서 공성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 산매를 얻는 건 40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흙의 요소, 물, 불, 바람, 호공의 요소를 갖고 대상으로 해서 산매를 얻거나 청랑, 적백의 색깔을 이용해서 산마들을 얻거나 시체가 썩어가는 9단계 과정을 거쳐서 산매를 얻거나 또는 수식과 호흡 관찰에서 산매를 얻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얘기하죠. 저는 흙의 요소를 갖고 산매를 얻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흙을 채취해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어서 1m 앞에 전방에 두고 주시합니다. 주시하고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를 바깥 대상과 똑같이 익숙하게 익혀가는 거죠. 익혀감으로 해서 계속 익혀가는 그 상태가 고도 집중이 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바깥 대상과 똑같이 익혀가는 그 이미지가 목화섬이라든 빛같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선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정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만은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비파사나 수행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소선이 사는 방법이고 남방불개에서 하는 방법. 개성에서는 이런 방법 쓰지 않는 거죠. 기본적인 공성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에다 이제 집중해 수행해 가면서 공성을 통해서 삼매를 얻고 삼매의 힘에 의해서 공성이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때 이 삼마타 수행은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남방에서는 삼마타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공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처음 듣는 가운데 깊이 관자로 흐름에 들어가 대상에서 벗어나고. 자, 인륜은 흐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흐름에 들어간다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이 빛을 보는 거, 빛을 보므로 흐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상과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고해져서 동정이 두 가지 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고요함이죠. 자, 움직이고 고요함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움직임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고요함입니다. 제가 이제 그 걷기 명상할 때 소리 관찰하잖아요. 소리를 관찰하면서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소리는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애착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소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다. 주변이 아주 고요해진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요해져서 동정이 두 가지 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걷기 명상할 때 소리 관찰을 한다 하니까 그냥 여러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그만한 이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결과서는 고요해지면 주변이 고요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벌써 이 소리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서는 그 움직임과 그 고요함 두 가지 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바로 공성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 거기 들어가면 공의 세계인데 여기서는 생각과 공한 경계가 다 소멸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어느 경계예요? 공성까지 다 소멸하였다면 어느 깨달음의 단계입니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요. 공과 각이 지극히 원만하여 다시. 그거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나요?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 걸 지금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네. 처음 듣는 가운데 깊이 관조하는 흐름에 들어가고 대상에서 벗어나고 대상과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고해졌어. 동정이 두 가지 이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칭하이라 하는 여자가 이 소리를 관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들어간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귀를 이렇게 막고 내면을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귀 막으면 소리 다 들립니다. 그걸 가지고 간음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귀 막고 소리 들리는 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죠. 오히려 아예 그런 거 들을 수 없는 세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힘 받고 소리 들리는 간음의 법문이다 하면은 지나가던 개도 우슬기죠. 그러니 그 가르침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들이 그거가 매여가지고 허덕거리는 중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신계리도 나옵니다. 수신계리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수신계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은 이 보조국사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 제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 소리를 다시 들어봐라. 무슨 소리를 듣는 그 들음을 다시 한번 들어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이제 반문 문자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뭔가 동정이 두 가지 상이 생기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가늠의 법문입니다. 가늠의 법에 들어가는 문이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것이 이제 그 문을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그 주 260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먼저 인유소망이라는 것은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간법의 흐름에 들어간 바에는 집착함이 없는 것이다. 음성의 성품은 움직이고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와 들어감이 이미 정밀하다면 동정이 생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문해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문해가 생겼다. 자, 해의 대상이 지혜의 대상이 뭡니까? 예, 지혜의 대상이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대상이 공이라고 알면은 굉장히 수준에 와 있어요. 자, 이 지혜의 대상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공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없다. 아니다. 공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니 불자 쓸 수도 있고 없을 문자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니다 하는 거는 없다 하는 말은 우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부정했습니까? 동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정이 없어요. 저 동정이 상이 안 생긴다 그러는 거는 바로 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태,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깁니다. 소리가 없다 하는 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상이에요. 매 순간 변하는 무상입니다. 무상은 과학에서 말하면 파장의 세계입니다. 파장의 세계가 무상이에요. 근데 이 파장이 귀로 들어오면은 소리로 인식합니다. 파장, 긴 파장, 짧은 파장. 요게 귀에는 뭐가 있는가? 달팽이 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는 달팽이 간이 있고 고주파를 들을 수 있는 달팽이 간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달팽이 간이 망가지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이제 기계를 장치를 해가지고 그 소리의 진동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치라고 다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파장은 무상인데 무상의 세계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건 뭐냐 이거지. 마음이에요. 파장이 눈을 돌으면 색깔을 인식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파장의 세계, 무상의 세계는 색깔이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동정이 두 가지 사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멈춰버렸어. 이 가늠의 법문이에요. 마음이 멈춥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능경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생기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는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대승기신론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죠. 마음이 생기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파장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파장을 보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이 세계는 대단한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주워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큰 스님께서 이 개천 골짜기 물 흐르는 소리를 가르치면서 간음의 소리라 뭐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물소리를 통해서 동정이 없는 그 경계에 들어가라 이런 소리예요. 들어가라. 네. 네. 소리를 통해서 반조를 하면은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멈춰버리면 소리가 없어.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소리가 어디서 왔는가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이렇게 사유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사유하면 기록 가서는 소리라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까지 가는 것. 그런 사유가 필요해요. 그렇게 큰 스님의 말씀 툭 하나 들을 때는 도대체 뭐 진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할 수가 이해는커녕 그 무슨 그러니까 나 같은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해설해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그 대상이 어떤 그 사람이 행동할 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할까? 이제 그 사람이 그 행동 잘못 보이는 그 사람도 그냥 내가 잘못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 그냥 없는 사람이다. 저 행동을 그냥 내가 안 보고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제 마음이 이렇게 안 변하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저게 이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가 깊을 때 그걸 생각하면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깊이 궁극적인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이 일어나지 없지만 우리의 간섭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섭의 세계는. 간섭의 세계에는 내가 있고 너가 있지 궁극의 세계 내도 없고 너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섭의 세계에는 그 간섭에 따르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비심을 갖고요? 예? 자비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자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사람 대할 때. 그래서 이제 간섭의 세계에서는 그냥 말과 생각의 세계인데 언어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지만은 세상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섭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 그렇게 궁극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생활하는 게 매우 편리하죠. 그리고 상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상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 가정이 근데 자주 보니까 자주 아예 안 보면 그렇게 마음 일어날 것도 없는데 자주 보니까 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그 설사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에서 체득을 못했다는 이해 수준하고 체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대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수행을 하는 게 좋다. 그 대상이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내면을 들다보고 자기를 수행해 가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간섭의 세상에서는 그걸 이해만 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자제가 또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수가 많더라고요. 간섭의 세계는 그렇게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은 인정도 좀 베풀어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물론 좀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던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해는 그 사람, 해요. 그 사람 보는 시선이 매우 부드러워지고 예. 그 사람이 대처하는 능력도 훨씬 옛날보다 더 유연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이해한다고 내버려 둘 수만도 없는 그러면 이제 더 형편이더라고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근육이 생겨야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을 내서 이렇게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구제하는 걸 대비심이라고 큰 연민이고 그냥
참 안 됐다.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건 작은 영역인데. 근데 저도 뭐야 스승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막 정말 이해가 안 돼갖고 내가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그게 친인척이죠. 네.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옷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고.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친척 말고 바깥 사람 남이 있잖아요. 네. 남이 하면 거기까지는 아직 내가 안 갔어요. 못 미쳤어요. 그래서 마음의 수준을 오히려 이제 남이 자기 중심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 중심까지도 벗어나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끊임없이 내 너를 갈라가지고 내가 손해본다.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 꽉 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 나온바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껴안고 뽀뽀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밖에 벗어나면 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무리를 지어가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가 생긴 이유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에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또 대립해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중심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벗어나 버려야 돼요. 벗어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성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친인척 나는 그거 벗어나기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똑같이 더러워지고. 그래 힘들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 끝까지 또 벗어나야지. 다 벗어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 마음으로 싸움을 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봤다 1000년도 100년도 못 살아. 그 생각하면 찌지 뽑고 싸운다 하니 진짜 어리석은 짓일 수가 있어요. 그래.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점차 더욱 정진하여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하고 들음이 다하였을 때도 머물지 않아. 자 여기서 주관 객관이 다 그냥 사라지고 내 듣는다 하는 것도 다 해버렸어.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그 여기는 이제 득인공이라고 그러죠. 예. 이때 이제 듣는 주체가 없어버리면 나락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을 얻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한 거예요.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 이런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면 초지 경지입니다. 이 정도 경지. 초지. 그러니까 벌써 공성을 보는 그래 공과 공성을 보는 지혜가 둘이 아닌 경지죠.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런 상태에 되면 초지 경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과 내가 깨달았다 이죠. 깨달음과 깨달을 대상이 모두 공하고. 자 여기서 깨달음이란 말을 이제 썼습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깨달았느냐, 깨달은 내용이 뭐냐가 참 중요하죠. 공성입니다. 공을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공을 깨달았다 하는 건 해방감을 맛보고 있는 거죠. 자유감을 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벌써 알아. 깨달은 내용이 무소독,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무소독, 무소유라 하는 게 바로 다른 말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이 무소독입니다. 무소유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깨달음과 깨달을 대상이 모두 공하고 이때는 깨달았다 했으면 깨달을 대상도 같이 공하다. 그래서 공과 깨달음이 지극히 원만하게 다시 공이라는 생각과 공한 경계가 다 소멸하여 이건 이제 법공을 얻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객체도 앞에 이 인공을 얻을 때는 사람이 공하다 할 때는 바로 이 주체가 공하다는 건데 법공하면은 객체도 같이 공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객이 다 객체와 주체가 다 그냥 공해진 상태를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한 경계도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생밀이 이미 멸하니 구공불생이요. 아공, 복공 두 가지 다 갖춘 공이 이제 구공인데 그 구공도 생하지 않는다. 멸하니 정멸이 눈앞에 드러났어. 정멸이 뭐냐? 바로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이 여기서 무생법인이라 했죠. 생함이 없는 지혜를 얻었다 얘기죠. 이제 무생법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벌써 팔찌 이상의 이제 경지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좀 짤막한 내용이 벌써 이 초지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팔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KTX도 아니고 뭐야 그럼?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내용이 아주 축약해가지고 다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경계가 다 합되는 게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거죠. 그럼 팔찌 가봐야 안다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체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해결 방법이요. 아공에 벌써 뭐 초지 경지 이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법공의 경지까지 가는 거는 이제 법무화인데 법무화를 체득할 때는 벌써 이제 이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닦아가는 겁니다. 수행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까지 이제 가버렸다면은 이제 팔찌보살의 경지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정멸이 눈앞에 드러났다 하는 이 정멸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팔찌보살이라는 것은 소수에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네, 이해하죠. 소수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정멸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초지에서 벌써 정멸이 드러납니다. 초지에 드러나지만은 실제 이제 이 정멸이라고 했을 때는 팔찌보살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야만 일반 완전히 체득했다고 말이에요. 그저 다 정멸이 났구나. 공이라 하는 말이 정멸이 다른 이름입니다. 공성. 그러면 그 정멸보공 그러는 거는 이 정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정멸이라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번뇌가 고요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고요할 적자. 네. 멸이라고 얘기하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열반이 다른 이름입니다. 식당에서 한 소씩 했다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동 경지에 들어가. 예, 한 소식 했다 하는 건 한 소식도 이제 어떤 차원에서 한 소식이냐 이게 또 다르죠. 얘기하면 그냥 초지 경지에서 한 소식을 했다고 얘기할 것이냐, 안 그러면 팔찌보살이 경지에서 한 소식 했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불지에서 한 소식 했다고 얘기할 것인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맞춰봐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견성이 왜 이제 그러냐, 견성했다 이러면 견성이 바로 불지일 수가 있다 이게요. 또는 그 견성이라 하는 한 소식이 불지일 수가 있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견성은 했지만은 내가 성불하러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소식을 초지에서 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거고, 한 소식이 바로 도내에서 돈수가 되어버리면 불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만일 왜 그렇게 이제 다르냐 이러면은, 보조사 말씀대로 하자면 전생에 내가 정해를 닦은 사람이라면은 한 소식에서 그냥 바로 불지에 들어갈 수가 있대. 그건 돈은 돈수죠. 전생이 정해를 닦아서 이때가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전생의 수행까지 곁들이면은 돈은 돈수라 하면 없는 거고 돈은 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경전에 잘 맞는 얘기. 그러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부처님은 열반에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대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돌아가셨다는 그는 이제 열반이 반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하죠. 반열반. 열반이라 하는 건 살아있 생전에 다 열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죽는 걸 꼭 열반으로 표현한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꼭 네. 이렇게 돌아가면 열반에 드셨다 이러니까 열반에. 그건 이제 왜곡되는 거죠. 네. 진실이 왜곡되는 거죠. 네. 열반의 말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뭐 열반이 들었다 이래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죽음을 해석하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요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저는 정말 없어요. 하나도. 그렇죠. 예. 자, 일단 그렇다 하고요. 네. 264주를 한번 보죠. 자, 이를 원각에 배대한다면은 264주 419페이지에 264주를 보십시오. 이를 원각에 배대한다면 무생법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유 만소 등은 응당 환망 경계를 멀리 여의는 것에 해당할 것이요. 환과 같은 허망한 경계를 여긴다는 게 해당합니다. 또 여시 정 등은 마음이 환과 같다는 것도 다 멀리 여인 것이요. 각 소각공이라 한 것은 환과 같이 멀리 있다는 것도 다시 멀리 여인 것이요. 공소공멸이라는 것은 공과 소공이 멸했다 하는 것은 환을 멀리 있다는 것을 멀리 여있을 때까지 다는 것까지도 다시 멀리 여인 것이다. 생멸 기멸이라는 것은 생멸이 이미 멸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멀리 여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없었어 모든 환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정멸 현전을 한 것은 거울을 닦으면 때가 다하고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 나아가 이른다면 원통의 체가 지극하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멀리 있다 하는 것도 멀리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이걸 하나하나 우리 따지기보다는 그 핵심만 잡아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옛날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보통 거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 죽어요. 왜?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 거북이 발자국 따라가면 거북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발자국을 다 지워버려요. 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잡을 수가 없어.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아, 경험에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그런 경험을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하면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흔적도 없어야 된다. 아,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어느 스님이 아란의 경계에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란이 되지 못하고 아나함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물어요. 부처님이요. 저는 분명히 아란의 경계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나함에 머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나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한이라 하는 향기, 아라한의 흔적도 빨리 지워버려야만 아라한이 되죠. 아라하는 향기 좋죠. 예, 그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록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록에는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백천간두 진일부란 말을 씁니다. 자, 백천간두 같으면 백척이 되는 꼭대기에 와 있다 이게. 그럼 깨달음 얻었다고 하지만 진일보 한 번 더 나아가라. 진일보해라. 그럼 진일보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꼭대기에 나아갔다 하는 맞은 흔적을 지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 생각 맞아. 예. 네. 뭐 다시 내려와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 잘 떨어져 몰랐어. 죽으라. 예. 우리 서원사들은 그렇게 네, 해석하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그 생각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동정의 상이 다 생기지 않게 됐고 주관 객관이 다 사라졌다 이게. 그럼 사라졌어도 그거 다 공하다고 말아요. 예. 그럼 소멸했다는 생각도 다 버려버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 대상이 모두 공하고 공과 각이 지극히 엄만히 다시 공하다는 생각해라. 그 흔적만 다 지우라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해는 해요. 이야기. 이해는 예. 되는데. 아,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흔적마다 지우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원각경의 정멸차대 5단계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4대가 소멸하면 몸이 이제 처음에 소멸합니다. 4대도 이제 몸이 소멸하면 몸 기운이 4대에서 이루어진 마음이 소멸해버려요. 또 마음이 소멸하면은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해버려요. 이 세 번째예요. 경계가 소멸해버리면은
소멸했다는 생각마저 소멸돼. 네 번째예요. 소멸했다는 생각, 미시한 생각도 소멸. 그 흔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비환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게 정멸입니다. 그걸 원각이라. 이 요거 내용하고 그대로 딱 결부시키면 딱 맞아 들어가게 돼. 비관적 정말 그래 어리석은 자들이 귀 막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귀 막으면 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안 들리니? 예, 그럼요. 별 소리 다 들리죠. 그럼요. 귀 막기 때문에. 근데 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내면 소리 들어서 뭐 하겠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는 소음이야. 바깥에 들리는 소리랑 똑같은 소음이에요. 맞아. 예. 예, 그런 그래요. 의성. 예. 그래서 그런 뭐 저게 칭하의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범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무상사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만약 정말 귀를 막고 소리를 듣는 수준을 얘기한다면은 다시 공부를 새로 해야 돼요. 능경을 공부를 새로 해야 되고 이건 원통이 무엇인지 새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네. 그래 어찌하게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늠의 본문에 그러고 이건 원통이 얘기하면은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욕하는 거, 관심보살을 모욕하는 거. 네. 이 나쁜 놈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혼 좀 낼까요? 그 진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가야만이 소리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그런 경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공성이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 여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이게 동정의 두 가지 상이 전 생기지 않게 될 때는 뭐가 들어가요? 삼매에 들어가요. 비로소. 그 문사소에서 삼매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삼매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 세 번째가 이제 더 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삼매 속에서 이제 바로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 무생 법의를 얻는 깨달음은 이때는 팔찌보살 경지다. 초지에서 벌써 정맥이 드러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초지 열반이 드러납니다. 초지 경지는 뭔가 하면은 소성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수다원가 경지입니다. 수다원가는 벌써 열반을 체험을 합니다. 깊지를 못해서 그렇죠. 번뇌가 고요해지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혼련의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세간이라 하는 시간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리 세계, 시공간을 벗어난 것을 초월하고, 시방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아리까지 보태는 시방입니다. 시방이 원만하고 분명하여 두 가지 수승한 부처님의 경계를 얻었으니 첫째는 위로 시방 재벌의 본래부터 묘하게 깨있는 마음을 합하여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의 묘한 힘이 동일하게 되고, 이 자비를 왜 여기 나오느냐? 빨리 알아야 돼요. 자비가 나온 이유는 앞에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랬죠. 보리심의 내용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비가 부처님하고 동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아래로는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의 마음이 합하여 여러 중생을 더불어 슬픔과 소망이 같아졌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생과 더불어 슬픔과 소망이 같아졌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비 묘력이 부처님과 동일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궁극을 얻었다는 얘기고, 중생과 더불어 같아졌다 이렇게 하는 건 간섭의 세계입니다. 간섭의 세계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266줄을 한번 보십시오. 근경이 운용하기 때문에, 근경이 운용하다 말은 주관과 객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세간과 출생의 법에 한계와 장애가 없어 시방세가 운명하고 통달해 있는 것이고, 오직 원만하게 통이기 때문에 위로는 재불이 합하고 아래는 중생이 합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자 무슨 문자예요? 뭐를 문자입니까? 사유. 간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노안 때문에 아니요. 네. 간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사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로 모든 부처님께 합하기 때문에 능히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근기에 응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즉 삼시이영신 이것이요. 간신보는 32가지 몸을 낳던 중생부장 이것이다. 아래로 군생 중생입니다. 군생에 합하게 돼요. 왜 군자를 쓰는가 하면 각 중생들이 우리 각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하기 때문에 그 비앙을 연민하면서 우르르 봄을 알아 고통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중생들 계속 간신보살을 우르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14가지의 걸림이 없는 것이 이것이다. 예, 궁극과 간섭의식이 다 아우르게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대단한 경지에 이르게 됐다. 이건 원통에서 본문을 들어가지고 바로 이런 이제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앞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제 그 418페이지 보십시오. 예, 두 번째 단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처음 듣는 가운데 깊이 관조하는 흐름을 들어 대상에서 벗어나고 대상과 흐름에 들어갔던 것까지 고해져서 동정의 두 가지 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문해라는 씁니다. 내가 본문을 들었어. 바로 해가 생겼는데, 들어서 해가 생겼는데 소리가 이제 없어지기까지 갔어요. 소리가 없어졌다 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까지 갔다. 상례까지 들어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점차 더욱 정진하여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하고 들음이 다했다는데도 머물지 않아 하는 건 사해라고 해요. 사해. 사해. 삼매 속에서 벌써 삼매 속에서 이제 벌써 이게 생각하는 영역까지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 감각 영역에서 의식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감각 영역에서 의식 영역으로. 의식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의식 영역 속에서 벌써 의식 공하다. 그러니 의식상에 일어난 모든 번뇌가 다 공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초지 경지에 갔다는 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지에 사해락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분석에서 이 진실을 캐내는 경지에 이르려면 사해 생각의 대상이 뭐냐를 알아요. 이 생각의 대상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으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공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공성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사육, 생각으로서만 갈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서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추론이 생기는 겁니다. 추론. 그래서 추론에 의해서 이 공성을 아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들을 주체와 대상에 다해 들음을 다 하였는데 또 머물지 않았다 하는 말이 그런.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경계는 전부 감각의 대상인데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내 공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파악하는 거예요. 자, 공성이 파악하는 뒤에 반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론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겨냥하는 것이 있어요. 대상에 딱 초점 맞추는. 공성이 초점 맞춰서 추론하는. 추론하는 걸 멀리 하는가 하면 하나하나 견해를 없애가는 걸 얘기합니다. 견해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견해가 사라짐으로 해서 공성이 겨냥하는데 바로 주객에 의해서 벌써 사라집니다. 듣는 주체가 듣는 대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 공을 보고 있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왜 되는가? 물에 물 탄 것 같이 팍 사라져. 그래서 이제 초지경지, 법심,
여기 법신은 어느 단계입니다. 2단계가. 그리고 여기에서 사해라 하는 겁니다. 사해. 그 다음에 이제 419페이지 깨달음과 깨달을 대상이 모두 공하고 공과 각이 지극히 운만에 다시 공이라 생각과 공한 경계 다 소멸하였다 하는 말 수해를 얘기합니다. 수해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문사수제 수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해는 경계는 뭔가 하면은 수도를 얘기해요. 수도. 쉽게 말, 처음 듣는 가운데 간조하는 흐름에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계인가 하면요. 가행도를 얘기해요. 가행도는 사마타 이바는 수행하는 가행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점차 정진해가지고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견도를 얘기합니다. 성품을 봤다. 그 다음 깨달은 대상이 모두 공하고 쭉 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수도를 얘기해요. 아까도 수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생밀이 이미 멸하니 정밀의 눈앞에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조에서 이제 구경도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터득이 된 거.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계가 이렇게, 네. 단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계에 와가지고, 벌써, 완전히 불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10지 보살까지 이르지 않았네요. 8지부터 10지까지 이제, 무생 법인의 경지라고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경지에 가있다. 네. 보는 거죠. 짤막한 구조 속에서 그런 수행이 다 들어있는 뒤에 가면 이제 소소하게 이제 수행 원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1페이지. 세존이서 제가 가는 11개 공양함으로 인하여 그 11개에서 저에게 이원 문훈 문수의 건강 삼매를 일러 주심을 입어 부처님으로 더불어 자비 힘이 같아졌기에 저희 몸이 32가지에 응하는 몸 32영진을 이루 여러 국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환 문수의 건강삼매라고 했어요. 이 여환 삼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환과 같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죠. 환과 같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268을 한번 보십시오. 268을 주의해 보면요. 꿈과 같이 짓고 행하는 것이 본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한 삼매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지음이 없는 무작은 묘력이라 했다. 무작 지음이 없다 하면 결과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증거하거나 감수하는 게 없는 것을 무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불감을 해요. 부정불감의 경계. 꿈과 같이 짓고 행한다. 그런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한삼매나 건강삼매나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는 중생을 구제했다 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죠. 그 결과를 갖지 않는다. 이게 간신보살이. 그래야 수많은 중생들의 구제를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불감의 경지에서 나는 거죠. 부정불감의 경지. 그게 공성의 세계입니다. 이 건강삼매라고 얘기하는 건강유정이란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강유정은 십지보살에서 나타나는 경기로 마지막에 덕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과 자비가 같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32가지 몸을 나타내 중심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지를 구제하고 싶으면 거지 모습으로, 대통령을 구제하고 싶으면 대통령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2가지 모습으로 막 나타내는 중심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신보살 이런 경기 이르기 때문에 간신보살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간음보살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응심이라고 하는 말, 그는 응해서 나타서 중심 구제. 그러니 간음신앙이 대단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간신보살 이런 위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런 경기가 있지도 않는 이들이 뭐를 중심 구제한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분명한 그런 경기를 얘기해서 바로 간신보살 이런 경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경지를 얘기하는 종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정면 열반을 궁극을 여길 때는 이런 경지를 논할 수 있는데 천국을 궁극을 여길 때는 이런 경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히 뭐 예. 거기까지 못 가죠. 예, 그래서 명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 여구를 붙여가지고 그런 경지 있는 같이 얘기를 하니까 답답할 거 없으시죠. 그래도 명상은 서양에서부터 발전해 왔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막 이제 붐이 그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422페이지.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이 산마지에 들어 무릎을 닦아 수수한 이해가 드러나 운만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해 법을 쓰라. 그들에게 혜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산마지는 보살 산마지에 들었다가는 어느부터 산마지에 들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지부터 해서 산마지에 들어갑니다. 산매들 초지부터 해서 십지가 다 산매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수도도 산매 속에서 이루어진 게 수도. 근데 초지 이르게 되면 벌써 공성을 깨달았다. 공성을 얘기할 때는 산마지 속에서 산매 속에서 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산매의 힘에 의해서 공을 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행을 해서 산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점검에 체크하는 게 그걸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만 가더라도 그거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찰나 산매는 벌써 일어나지만은 본 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간신보살이 활동, 간신보 어떻게 활동하는가, 중심부지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원통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 본문 듣는 거 다 이건 원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 듣는 게 다 이건 원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보면은 이런 게 처음에는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얘기할 때 처음에 사마타 수행하고 이파사나 가는 길 하나,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에서 사마타로 가는 길 둘,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 상수하는 길이 세 번째,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냥 본문 들어서 바로 깨닫는 길. 네. 이게 이건 원통이에요. 예. 예, 그것도 이건 원통할 수가 있어. 예. 근데 이 소리를 듣더라도 땡하고 소리를 들어도 집중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는데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수가 필요하다. 몸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동종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게 명상의 음악을 대신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명상 도구도 좋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작은 거 쓰면 안 된다는 이유 그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아무 소리를 듣고 그 알아차림을 100번 하고 있으면 그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차리면 수단이고 무상을 알아차린다. 무상. 그때는 저장이 안 돼요. 그럼요. 마음에 이 저장되는 정보가 없어요. 저장되는 정보가 없어도 다 알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지혜로 바뀌게 되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된다. 아리아락하는 말은 저장한다는 뜻인데 이게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전부 다 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저장되는 정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장되는 정보가 안 생기니까 저장의 기능이 없어지죠.
그러면 아랴식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떠나가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대원경제로 바뀌겠죠. 그럼 스님 업식이 안 쌓이나요? 예? 그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기도에서 업장 소멸한다는 건 다 말짱 거짓말이고, 내가 얘기하자면, 기도에서, 업장 소멸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선업을 쌓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선업을 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무상을 알아차리고, 공성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업의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거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올라오는 걸 보면서 반영인 줄 알고 실체 없음을 보는 게 이 무상으로 보는 것이 그거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차 저장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 호선당 방 명패를 예. 18공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볼 때마다 예. 공부가 근데 매번 나오던데.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영방송에서 나오잖아요. 한번 그러면은 예, 대지도론에 나오는 그 18공에 대한 것을 언제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한번 강의 한번 하도록 하죠. 이 그 문자 메시지에 나오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지금 그 공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덜할 것 같은 예, 생각이 당연합니다. 들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공부하면 어떨까? 좋죠. 그럼 이제 거기 붙여져 있는 거를 한번 볼 때마다 배운 거를 이렇게 다시 혹시 그럼요. 네 리바이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문자 서비스는 아마 10월달까지 끝날 거예요. 그래서 18공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끝낼까 해서 지금 이렇게 예, 예. 내가 뜻대로 보니까 예, 예. 작년 10월달에 시작한 거 문자 서비스. 그것도 상당히 신경이 써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약이 좀 제 운폭이 그 때문에 좀 좁았어요.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를 남겠습니다.